함께 묵상할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는 셋째 나팔을 불 때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도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다섯째 나팔 때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고 이 별이 쓴 쑥으로 강들을 만들고 샘물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별은 계명성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 계명성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교만해서 산 위에서 또 구름 위로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특징, 이 계명성 사단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똑같이 이 과일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따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미혹했다고 했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은 그렇게 미혹했죠. 이 높은 성전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들이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칭송할 것이다. 높아지는 욕망을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흔들 때 첫 번째 미혹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쓴쑥이다. 마음이 써진다. 그래서 명예도 높아지고 권력도 높아지고 재물도 많아지는데요. 인생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졌는데도 목숨을 포기하기도 하고 다 가졌는데도 절망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섯째 나팔을 불 때도 별이 하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별은 무엇일까요? 사단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천사일까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요. 일단은 사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저갱은 영어 성경 NIV에서는 어비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비스는 옛날 미국 영화에도 있었죠. 심연이라는 의미죠. 바닷속 깊은 곳이라고. 바닷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로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무저갱으로 표현이 됐어요. 없을 무자에 저는 아래 저자예요. 갱은 구멍갱, 갱도할 때 갱자예요. 그래서 밑이 빠진, 밑이 없는 구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요. 우리가 그냥 지옥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장 29절, 누가복음 8장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마귀를 쫓으려고 오니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첫 번째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요. 2절에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이 천사가 열게 됩니다. 여니까 그 안에서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무저갱에서요. 연기가 나오고 그것이 해와 달을 가리면서 온 천지가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 고고학자나
뭐 지리학자들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화산 폭발을 상상할 수 있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옹기가마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옹기가마가 있는데 거기서 연기가 확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재앙이 있을 때, 그리고 롯의 가족을 피난시키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 때 그렇게 옹기와 같은 곳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으로 인한 심판이요, 화산으로 인한 심판이 많습니다. 로마의 폼페이가 그랬죠. 로마의 폼페이는 각종 신화가 가득했던 도시였죠.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습니까?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순식간에 화산재가 그 하늘을 다 덮어버리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그 화산재에 덮여져 버렸죠.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들은요, 화산 폭발도 많고 지진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그렇죠. 지진과 화산 폭발이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이 천사가 무적행을 열 때 또 하나의 재앙이 옵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데 이 황충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황충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 황충이 해하지 못하게 해라. 이 황충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들만 심판해라. 그런데 그들도 다 완전히 죽이지는 말아라.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해라. 그런데 그 괴로움이 전갈이 무는 것처럼 괴롭다. 전갈이 물고 독이 퍼지면 엄청 괴롭다 그러죠. 그런 괴로움을 겪게 해라. 6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파서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더라. 왜 이 고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고통을 왜 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죠. 이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마음이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 제가 지난번에 융하고 아들러 얘기를 했잖아요. 심리학자 융과 아들러 얘기를 했잖아요. 융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끝이 없다는 거예요. 뭘 이루고 나도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뭘 이루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힘 가지려고 하고 재물 가지려고 하고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들러도 그랬죠. 인간은 끊임없이 우월성을 추구한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또 나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똑똑하게 사는 것 같지만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똑똑함,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 다 이루면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가장 총명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자살하고 죽는 상황이 올지라도요, 오늘까지도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재물을 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도,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어도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명문대를 나왔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총명하지 않아요. 무지해요.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은 굳어져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부드럽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강을 주고 싶은데도요,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엔 온갖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져도요, 주님 앞에 나를 좀 잡아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도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행해요.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망가져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요. 방탕에 방임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추구하고 달려가는데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권력을 가지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재물을 가지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해소하는 거예요? 방탕에서 해소하는 거예요. 마지막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런 것을 배운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믿는 자들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은혜에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방인처럼 될까 염려한다.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먹여주시고요. 만나는 뭘 의미하죠? 영적으로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의 만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힘을 내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은혜 받고 힘을 내고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찾는 자는 총명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감각 있는 자가 되고 매일매일 내 심령이 살아나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광야의 기간에 더욱더 살아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을 여니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며 허망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둠과 뜨거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충이 그들을 물어서 그들이 고통을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러한 심판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항상 가까이 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만나를 매일 먹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훈련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의